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상부터 그냥 봐도 되겠죠? 네, 영상부터 보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팟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르지? 네, 성훈이 아빠가 청소년들 만나잖아요. 처음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오은기나 우유주나 미나무 광고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유주예요. 되게 밝아요. 그래서 정말로 안녕 눈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 눈물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으려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주고 사람들이 먹으면 체하고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서 한 입 딱 먹으면 눈물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지 껴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이려나 자해 같은 거 적었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의 고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분이 없고 그냥 세상에 막 생각해보세요. 천자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울고 손 들고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면 금주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이 확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진짜 알았어요. 자존심 거의 근데 그게 잘 붙여간 거. 그것도 자기 힘을 내는 거.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정으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거 없다. 좀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든 예수님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가는데 그래서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네, 간증이 좀 은혜가 됩니까? 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유향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려놓으면 갑절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갑절로 주신답니다. 방금 전에 그 배우 최강희 씨입니다.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풀 스토리 이제 풀 간증은 그 이제 또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40분짜리가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집에 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실 수 있겠고 이건 지금 이제 편집을 한 건데 그 이제 이 최강희 씨가 이제 연예계에 입문할 때 그 아버님이 막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된 겁니다. 얼마나 또 이 중압감이 크겠습니까?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는데 또 가장이 되고 연예인이 되면서부터 이게 더 심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간증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본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좀 쾌활하고 이렇게 명랑하고 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면에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실제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인생이 한없이 허무하고 또 꿈이 없고 뭐 그냥 너무너무 삶이 자기 속으로 느끼는 삶은 너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술과 담배 같은 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런 약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술도 맨날 혼자 먹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딱 만나 주신 거예요.
그 간증의 풀 간증에 보면은 그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본인이 너무 이제 이 극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생생하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짜 기억하십니까? 그냥 어느 살다가 어느 자연스럽게 만나서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최강희 씨는 그 날짜까지 기억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 와닿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그렇게 자기가 뭘 내려놨다고 합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계속 뭐 세우고 있었어요?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 세우는 사람을 만나줄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가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방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걸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체 간증에 보면은 진행자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술, 담배가 끊어진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희 씨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도 얘기했지만 난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 어떤 평가, 시선에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평가 안 해주면 막 억울해하고. 왜 그래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자유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도 이제 아마 술, 담배를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여러분 참 기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자꾸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끊으려고 하지 마. 그거 그냥 그 마음도 내려놔라. 그대로 내려놓으라. 네가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게 한다. 그때부터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우리 인체는 너무 신비해서 내가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반대작용으로 더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반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 끊으려고 그러면 더 술 마시게 되고요. 담배 끊으려고 하면 더 막 찾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또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자꾸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이 야곱은 뭔가를 계속 붙잡는 인생이에요. 장자권 그게 뭐라고? 하나님 때가 되면 축복해 주실 텐데 못 기다리고 그 형과의 어떤 라이벌 경쟁의식 속에서 막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바둥거리잖아요. 그러다가 가정이 다 깨지고 삼촌 라반 집에 도피해서 도피 생활 하는데 어때요? 거기서도 보세요. 부인 하나 얻겠다고 14년을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세요. 이거 보통 어떻게 보면 집착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너무 강렬한 집착입니다. 야곱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내 여인과 또 12아들 안에 큰 또 거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집착해요? 이번에는 요셉에게 집착하고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이렇게 데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야곱이 이제 깨달았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지만은 베냐민은 물론이고 이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까지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의 고난이 언제 끝나고 회복이 되느냐?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내가 내세월에 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드린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거든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자기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야. 이걸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자꾸 증명하려 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모든 상황을 알아. 하나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네, 거두어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삭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그냥 아들을 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면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제가 말씀 제목을 도로 주신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바꿨는데,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갑줄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단계 더 있어요. 하나님은 더 귀하게 만들어서 주셔요. 이전에 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되돌려 받은 아들은 더 귀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더 존귀한 아들로 하나님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잡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걸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 나오는, 그래서 새롭게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 야곱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 오늘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극심한 고난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식량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굶어 죽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진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사랑하는 베냐민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극한 상황이 됐어야 야곱이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실은 그 이전에 르우벨 장남이 아버지 빨리 가야 됩니다,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강청을 했는데 야곱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아직까지 가져온 곡식이 좀 남아있거든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그런데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고 이제 굶어 죽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유다의 말, 넷째 아들의 말은 들어요. 예? 아버지 이대로 이따가는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 테니까 믿고 보내주세요. 이대로 우리 가족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극한 상황이 되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언제 했어요?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구하지 못한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빈곤, 이 절대 가난, 어떤 극한 고통은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은데 거기까지 안 가면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은 귀먹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평상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냥 들리긴 들리는데 잠밖에 안 와요. 아까 그 최강희 씨도 모태신앙이라서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풀 간증이 나오지만은 예배 언제 끝나나? 찬송가 마지막 찬송이라고 그러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른다 그러고 그리고 맨날 하품밖에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에 거의 고난 얘기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우리 성도들 전체가 경험하고 있다. 지금 고난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적인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일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아까 그 최강희 씨 보세요. 연예인으로 그냥 계속 장을 나가고 또 그렇게 이중생활해도 마음의 양심에 고통이 없고 살만하면은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내려놓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게 된 게 뭡니까? 살려주세요. 이건 물에 빠진 사람의 외침입니다. 이제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붙잡고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곱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 뭐 곡식을 구하러 갈 길이 있으면 거기를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은 애굽의 총리가 갖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동생을 데려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명령을 거절하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야곱은 내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려놓습니까? 내가 내려놓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질 때. 이란인 상인이 인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하인들에게 내가 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올게. 원하는 선물을 말해봐라.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인가 하면은 키워준 앵무새한테도 선물을 주려고 앵무새한테도 물어봤어요. 앵무새한테 무슨 선물 사올까?
근데 앵무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고 인도가 제 고향인데 그 도시에 가시는 주인님 가시는 도시 근처 숲을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을 거라고. 그 가족들에게 내 가족들한테 안부만 좀 전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들도 웃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가족들이 누리는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혹시 가족들이 내가 생각나거든 한 번씩 기도해달라고 그렇게만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출장일을 마친 상인이 그 앵무새가 말한 그 숲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참 거기 앵무새 가족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여차하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앵무새 가족 중에 한 앵무새가 갑자기 꽥 하고는 비명을 지르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상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했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인질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얘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또 사실대로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앵무새한테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해줬죠. 앵무새야, 내가 네 가족들한테 네 안부를 전해줬는데 갑자기 가족 중 하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버렸다. 어떻게 하냐? 난 너무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참 그렇게 됐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앵무새도 갑자기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비명을 꽥 지르면서 갑자기 또 떨어져서 부들부들 떨면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 야, 너 왜 그래? 이 상인이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낼 수 없다. 장례식을 치러주자. 그 새장을 열고 아주 이제 땅을 파서 이렇게 잘 묻어주려고 이제 꺼냈는데 땅에 묻어주려는 그 순간 앵무새가 푸드득 하고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오, 이거 안 죽었네.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 야, 어찌 된 거냐?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웃으면서 앵무새가 말합니다. 주인님, 사실은 내 가족이 나한테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까지 나는 멋진 노래 부르면서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또 간간히 주는 그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갖고 나는 새장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버리니까 이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새장에서 나오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웃기지만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새장 안에서 나가는 길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모든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유다의 이 말이 딱 와닿은 거예요. 나 하나만 내려놓으면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그거 붙들고 집착합니다. 어떤 인기와 어떤 물질, 또 자존심, 어떤 사람은 쾌락,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옥죄오고 있다는 사실. 아까 그 최강희 씨가 얘기하죠.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들,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를 구속하고 억눌렸다는 것. 헛된 애착이 나를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 안에 가두고 새장 안에 가두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눈물 짓고 무슨 청성이에요 그게. 혼자 술 마시고 무슨 청성이냐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자기 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유일한 the way,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맞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다 제자들 맞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거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 이제. 내가 붙잡은 것들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지금.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최강희 씨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새벽 5시 15분만 되면 자동적으로 깬다는 거예요. 무슨 자명종 시계처럼. 어떨 때는 막 고양이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서 깨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늦게 자도 5시 15분만 되면 정확하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 떠서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새벽 기도 나가고. 근데 이분은 이런 표현합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거의 넝마처럼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 힘으로 그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다가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막 짓밟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내려놓아서 내가 죽어야지만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놓는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야곱이 또 내려놓을 수 있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나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베냐민과 내 형제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게 신앙의 유산의 힘이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3대가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 실제로 이들이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근데 잘 보세요. 함께 거주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신앙 체험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그 집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집안의 가장 극적인 신앙의 체험은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간증이 뭐 많잖아요. 그런데 3대가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어떤 얘기할 때 가장 흥분되겠습니까? 그 얘기할 때예요. 네? 이 손주 야곱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네 애비를 바치라 했다. 손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애비가 나보다 훨씬 힘이 좋을 텐데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포박한 채로 내가 네 애비를 목을 칼로 탁 치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죽이지 마라. 응? 그때 또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날 죽이려고, 그때 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떻게 그때 순순히 나를 따라갔느냐? 이삭이, 나는 아버지가 설마 날 죽일까 했죠. 안 죽일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정말로 그때 날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참말로요? 뭐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얘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뭐 이런 얘기가 막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주기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능히 내가 죽여도 뭐 하실 수 있다?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야곱이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가 아들을 내려놓을 때 되니까 그때의 그 신앙의 기억이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스토리를 들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젠가 가장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이거 내려놓아야 할 타이밍이구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히 내 아들들 다 돌려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데려가십시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할 뿐인 줄 믿습니다. 예. 과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걸어오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 그 무리에다가 발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물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려놓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를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주시려고, 갑절로 주시려고, 또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내려놓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나면요 자유합니다. 또 하나님이 더 갑절로 귀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해도 주 사랑 거친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가 앞섰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는 한계 상황입니다. 주님,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존감으로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귀한 자존감을 주실 텐데,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자존심, 이긴심, 교만함, 욕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거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갑절로 주신답니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아직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척하고 정말 밝은 척하지만은 내 혼자 있을 때 그 나의 하나님 비참한 모습, 그 참혹한 모습, 그 서글픈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리려 했던 모든 인기와 명성과 부귀 영화들 다 내려놓습니다. 성공하려 하는 마음들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실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가치가 재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도로 주실 뿐만 아니라 갑줄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구합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 내려놓는 길 외에는 내가 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끝에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알량한 자존심, 그 이기심, 그 교만함,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집착들, 하나님, 내가 흘렸던 모든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포기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사오니 내려놓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영혼에게 주님 치료의 은혜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육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솜털처럼 가벼워지게 도와주시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자유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야곱처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은혜, 갑절로 주시는 은혜, 더 귀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신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